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아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아멘. 네, 앞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은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절대적이어서 그 누구도 거기에 더하거나 더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을 보니까 혼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사를 아름답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절대적이라면 이 해 아래 세상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도 뭐 불이나 악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의와 공의만 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인간은 전혀 뭔가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면 왜 이 아래 세상이 이럴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곳은 거기는 오직 정의, 의만 있어야 될 곳 아닙니까? 거기 조금 더 불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재판하는 곳은. 그런데 그 가장 의로워야 될 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이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정이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해 아래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절대적이라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러느냐 이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거기에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고 또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주시고 악인은 벌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는 때가 다 있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그러는지 살펴봤어요. 정말 세상이 그러는지 하나님의 때가 심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딱 세상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예,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이, 그래서 그냥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인은 벌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인생들을 내버려 두가지고 인간은 짐승과 다름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래 세상을 보니까 적절하게 심판이 행해져야 되는데 심판을 행하지 않고 내버려 둬가지고 인간들이 지맙다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어느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짐승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 바벨론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건설한 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막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들로 내쫓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만 뭐 잘하면 내가 이랬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다, 뭐 건강하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해요. 그게 바로 짐승의 마음이라. 짐승의 마음.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통고 짐승처럼 살다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주어서 왕궁으로 회복시키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짐승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보니 지 앞에서 짐승이네요, 짐승.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생각이 없는, 머리가 없는 짐승 같더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머리가 없는, 생각이 없는 짐승.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과 다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존재는 짐승과 같구나, 늘 욕망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저것까지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해 아래 세상,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만 보니까 너무 모순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왜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깨달았느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느냐. 거기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도, 당하는 일을 짐승도 똑같이 당하더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일이 일반이더라. 똑같더라. 그렇죠.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가지고 뭐 살다가 자라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새끼 낳고 결국 죽어요.
태어나서 뭐 하다가 뭐 하는 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죽습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더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그 영혼이 떠나가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니까 숨이 끊어지니까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죽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서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 태어나서 결국 죽을 때 숨이 끊어져서 죽는 거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숫자 1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0이라 되어 있죠. 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여기는 루아흐가 쓰였습니다. 루아흐는 0이라는 뜻입니다. 그 0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 생명이 네페시입니다. 0을 불어 넣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여기서는 0입니다.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잘 모르더라 이 말이 아니고,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사람과 짐승의 가는 곳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그냥 해 아래 세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그러죠. 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20절을 빠지고 지금 했네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흙으로부터 와가지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더라. 다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뭐 요즘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다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같지만 그러나 여기 담긴 의미는 다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 하와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원래 흙의 자리, 하나님 발 아래에 있어야 될 인간이 스스로 하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하늘이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인간은 저 아래 음부로 추락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의 자리, 하나님 발등상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인간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떠나서 스스로 하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 땅의 자리로 흙으로 내려가서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흙의 자리, 하나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네가 하늘에 앉은 자가 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 자기가 흙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하늘이 되게 한다. 그러나 그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저 음부에 추락에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해 아래 겉모습만 보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더라.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21절은 했고, 인간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결국 가는 곳이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성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떠나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그 영은 음부로 내려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아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우리 인생에 남은 한 가지 길은 그냥 자기 일,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인생에서 그냥 즐거워하는 것, 그냥 열심히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분복이더라는 거예요. 그에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였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를 다시 이 세상에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그냥 한 번밖에 못 살더라는 거예요.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냥 그것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 그냥 그만 모든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거워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아리 인생만 놓고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악과 불의가 행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속에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결국 짐승과 똑같이 죽어요. 숨이 꺼려져서 죽습니다. 죽으면 겉으로 보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이 세상 보면 이 전도자의 말에 우리가 그렇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냐,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요즘 짐승이 더 사람보다 우대받는 세상 아닙니까?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저렇게 걔는 참 아내의 사랑을 받는데 남편이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그냥 예수 안 믿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전도자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그냥 자기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나은 게 뭐냐, 겉으로 볼 때 나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제 다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비참하고 그런 불행한 모습은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한 자들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로 인해서 그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파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짐승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먼 타국에 가게 하죠. 그 재산 나누어 주면 그 아들이 들고 와가지고 다 허비할 걸 알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그 탕자가 가가지고 그 돼지마고에서 돼지처럼 살지 않습니까?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처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고귀한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없는 나의 본질은 짐승이라는 걸 알아요. 짐승. 내 속에 짐승이 들어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내가 짐승임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야, 내 속에 이 짐승이 들어와 있구나. 짐승이 내 머리에 딱 되어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그래서 내가 짐승처럼 내 본능, 욕망을 따라 살았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바세바와 범죄하고 그걸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그 도둑놈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 다윗은 바로 죄를 인정하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자기 속에 짐승이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와가지고 그런 정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나라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절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의입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에 감춰져 있던 이 해아래 세상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겉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짐승이 있다. 우리는 짐승입니다. 짐승. 우리 속에 그 용이 자기 자리를, 하늘에 자기 자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도망가더라 그러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우리 속에 있는 용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안 그러면 나는 짐승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